우리 개인 차는 있지만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보면 보통 10만 개가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병원에서 머리카락을 심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머리카락 하나를 심는데 10,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만 개의 머리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 심는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억입니다. 내가 내 머리에 10억을 지금 이고 다니는 거죠. 치과에 가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치아를 날 때 임플란트 말고요, 가치를 해서 심을 때 하나당 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치아가 보통 28개니까 30만 원이면 이것 또한 대단한 액수가 되는 거죠. 840만 원이 우리가 입에 물고 다니는 겁니다. 안과에 갔을 때 라식 수술을 하면 한 번 할 때 200에서 300만 원이 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성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더 멋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자가 되려고 성형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취업을 위해서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성형하는 것들이 얼굴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보면 평균 얼마가 드느냐? 3천만 원 정도 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더 미남이 되고 미녀가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예일대학교의 생화학 교수였던 모로비츠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체 안에 있는 생화학 물질들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 단백질이 있고 아미노산이 있고 효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의 값을 따지면 60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600만 달러면 얼마쯤 됩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 단백질, 효소가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또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그런 요소들이 세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6천만 조 달러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부자시네요. 아마 우리 성도는 모르셨을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부자구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돈다발 그 자체지만, 그러나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고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지만 사람의 생명은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하나님을 풍성하다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33절에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풍성하다는 것은 차고 넘치고 넉넉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크고 많아서 일일이 셈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다 헤아리고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자의 비유가 있죠. 창자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독립하길 원합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재산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미리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보란듯이 살아서 성공하겠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맞아 죽을 일입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물 재산
몰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죠. 그래서는 그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허랑방탕했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고 세상 놀이과 쾌락에 빠져서 그래서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쫄딱딱 망하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이전에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좋아했던 친구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을 다 찾아갔지만 어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알바로 돌아가서 그것에서 돼지들과 함께 거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한 생각이 듭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구려 죽는구나. 그렇게 지난날의 아버지의 집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고백을 그가 하죠. 결국은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먹을 양식이 넉넉한데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인생을 돌아보고 자책하게 되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자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성히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고 너무 많고 풍성해서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3장 19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시다라고 했고 16절에는 영광이 풍성하다고 하고 오늘 본문에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길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돈이 돈을 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요즘 시대에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여러 상권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런 일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참 나라 경제가 빨리 잘 살아서 너너합시다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작 아주 크게 대형화되는 그런 가게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글바글하죠.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돈이 돈을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누가 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패가 판가름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 어떤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 연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창조적이요, 아이디어를 만들어주고 판단력과 분별력과 추진력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충만하면 창의적이 되고 창조적이 되고 다른 아이템을 갖고 행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는 길이 잘 되어지고 열려지고 풍성케 되고 열매가 맺는 역사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 내 경험, 나의 노하우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더군다나 신앙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를 도와주셔야
그래야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잘 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도움을 받아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34절 5절에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갚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받겠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복, 그것을 누가 받아 누리느냐? 그것을 말하는데 드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과 중에 비서학과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한 15년,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비서학과가 생겼는데요. 이 비서는 계획과 판단과 보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대통령 때문에 마온 나라가 시끌고 아주 어수선한데요. 대통령의 비서 가운데 모 씨는 대통령의 표정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의중을 파악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제가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야말로 보좌하는 분의 뜻을 맨 먼저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뜻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 좋을 대로, 나 편할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노하우를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종은 쫓겨나든지 혼쭐이 나든지 하게 되겠죠. 종이 지녀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영광도 찬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종이 할 일이고, 이후에 종은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주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거기에 칭찬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거기에 책망이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유럽의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가 로스차일드사라고 하는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원래 은행으로 시작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잘 성공을 해서 해외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출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회장이 불렀습니다. 가장 신임 많은 직원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 회사가 많이 성장했으니 해외에 지사를 두고 싶다. 그러니 당신이 가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며칠이면 준비하고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10일 정도 있으면 준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지사를 내고 싶은데, 그런데 당신이 가시면 좋겠다. 얼마나 준비하고 갈 수 있겠느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3일 정도 시간이 되면 준비를 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회장이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직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생각할 것 없이 지금 당장 가라면 갈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당신이 가십시오. 당신이 오늘부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지사장입니다. 그리고는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갑부가 된 줄리어스 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자신의 회사의 회장, 주인의 의중을 파악했던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알았겠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립니다. 하나님, 빨리 요단강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홍해를 우리 조상들이 건너가듯이 우리가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지금 당장 너의 발을 물에 담그라. 그때 물이 갈라지고 요단강은 육지같이 그들이 또한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헌금과 모든 신앙의 생활은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이 어찌하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남이야 비판을 하든 곱을 씻든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요 헌신자의 삶이요 드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성하는 데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왜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리겠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드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말합니다.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주께로 나왔다, 무슨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심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창조자요, 섭리자요, 심판자요, 바꿔 말씀드리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시요, 통치자가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교회의 연구표어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릴 때 그 성도는 위대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시편 145편 1절에 시인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리는 이 고백에 기뻐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높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